자기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사명과 사역에 마치는 날이 누구에든게 다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도 자기 사명을 다 마치니 헤롯에 의해서 바로 이 땅에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명이 끝나는 이 끝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날이 오게 돼 있지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내용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양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1장 5절부터 이제 80장까지 쭉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출생 과정 얘기하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태어난 그 과정, 출생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라예요. 사가라.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비야 반열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24 반열로 나누어졌는데 8번째 반열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8번째는 아비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야. 다시 말하면 아비야가 제사장 반열 가운데서 8번째 반열이다 그랬어요. 이 8번째 반열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명시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기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지키는 것은 노마가 기독교로 개종이 되고 후에 노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 12월 25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노마가 기독교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자 해서 12월 25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고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추론해서 봤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9월달 늦은 9월달 10월 초순경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사가라가 8번째 제사장의 반열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아비야 반열이 8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만. 그 전에 있던 감당했던 사람은 다 이제 가고 아비야 반열이 남아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을 이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아비야 반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뽑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떡상을 교대해주고 또 향 그릇에 향도 이제 바꿔주고 때로는 등대 그 안에 기름과 불을 이제 제대로 이제 펴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옆에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이 사가랴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맞이한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가 집에 가면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이가 지금 많이 먹어서 고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아내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가 오늘부터 너 아들이 이 땅에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가랴가 그 안에서 제사를 다 마치는 기간 동안 밖에서는 제사장들이 분명히 사가랴가 들어갔으면 금방 나올 텐데 안 나와. 시간이 돼도 안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 하더래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들어요. 천사의. 누가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자고 약속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직은 동침도 안 했고 할 수도 없고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약속만 한 상태인데 천사가 나서 바로 너가 잉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천사가 아들을 낳으면은 바로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너를 안느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천사가 너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해서 벌써 5개월이 지났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9절까지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요. 왜? 자기 친족인데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어. 자식을 못 낳아. 그런데 천사가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해서 5개월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서 시골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마리아가 찾아올 때에 엘리사벳이 요한이 지금 임신돼서 5개월이 지나서 6개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는 요한이 뛰어놀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됐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만나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보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해요. 이 땅에 태어나요. 그때에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벳에게 당신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래요.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당신 집안에 이름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냐? 라고 해요. 그때에 사람들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그래요. 서판. 글씨 써요. 서판을. 그래서 서판을 주니까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 이렇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보면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언을. 이게 누가복음 1장 전체 얘기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뭐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하라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낸대요. 내 사자를.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앞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내 길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들이 늘 메시아를 구하는 바, 그 말이죠.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메시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2살 먹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갔을 때에 예수님, 12살 먹은 예수님을 데리고 갔지요. 갑자기 거기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침사하노라 하시더라.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 400년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400년 전에 바로 마지막 선지,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가 지금 예언한 거예요. 보세요.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졌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가 사역할 때가 언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나눠졌을 때에 가장 악랄한 사람이 통치할 때예요. 누구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 잔인무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바로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때에 엘리야가 사역할 때예요.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 시대 때 저 먼 훗날에 앞서 있었던 사역했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낸단 말입니까? 엘리야를 다 보낸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명을 가진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누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다시 말하면 화해시킨다. 화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시킨다. 하나로 만들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사명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민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랬고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원래 몸에 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몸에 털이 많아. 요한은 털이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처럼 낙타 털옷을 입었어. 왜요? 털이 많잖아요. 낙타가 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어.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딱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잡아다가 돌 위에다 올려놓으면 돌이 뜨거우니까 그냥 바삭바삭이 말라버려요. 금방. 중국이 40도가 넘으니까요. 사람들이 생새우를 아스팔트에다 올려놓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불가게 그것이 솥에다가 오늘 끓인 것처럼 그 불가게 바꿔지더라고요. 세부치가 있는 그곳에다가 계란을 깨서 이렇게 놓으니까 금방 후라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잡아서 돌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금방 바삭하게 익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광야에 벌들이 돌에다가 꿀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요한이 그 돌에 있는 꿀, 그걸 석청이라고 그래요. 석청. 돌에 있는 석. 그래서 그걸 따다가 메뚜기를 찍어서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메시아를 위해서 태어났고 모든 삶이 바로 메시아를 위해서 살아갔고 세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1절 17절에 보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손에는 키를 들고 곡식과 쭉정이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7절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연히 신발이라는 것은요 더러운 것입니다. 오만 가지 것을 밟고 다니면서 오만 먼지를 다 먹고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태어난 것도 삶도 증거하는 것도 다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위해 삽니까? 고작 밥 먹기 삽니까? 무엇을 옷을 입고자 해서 내가 돈을 법니까? 뭘 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옷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돈을 은행에다가 쌓는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 몸을 아무리 치장한들 그것이 내 몸이 썩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밥 먹고 자는 것이 아니요. 거지도 밥 먹고 살고 다 밥을 먹고 살아요, 이 땅에. 그런데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돈을 모아놓고 은행에다 저축하고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먹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해서는 살고야 합니까? 목적이 그겁니까? 인생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현장에서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21절에 보면 빈들에로 가셨다. 빈들. 13절 16절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바로 빈들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꾸역꾸역 모여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골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찾아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을에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가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자기 하던 일손을 다 놓고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예수님 앞에 막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이 논두룩에서 저 논두룩에서 이 밭두룩에서 저 밭두룩에서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든 거야.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고향에 만약에 영암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면은 지금의 자동차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을 그냥 입는 그대로 그냥 식구들 다 예수님 앞에 이 마을에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그 광경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질 않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또 그 와중에 병든 자까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막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주고 메시지를 전가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선생님, 지금 시간이 저녁이 되어 가고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빈들입니다. 어떤 마을도 없고 지금 이 들판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세요. 다 보내고 이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다 사먹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뭘 먹을 것을 싸지는 거 됩니까? 제자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안 갖고 왔네 라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안 갖고 왔다는 것을 때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을 때 황당하지 않겠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진 것은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압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보리떡 많이 먹고 자랐어요. 개떡이라고 그러고 보리떡이라고 그러고. 보리떡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밥을 할 때 어머님이 밥을 다 해놔요. 그러면 뜸 들이는 시간이요. 거기다가 밀가루 같으면 참 좋은 빵이야. 최고급의 밀가루 같으면. 보리 깎은 거 있잖아요. 깎은 거. 거기다가 물로 이겨갖고 납작하게 이렇게 펴갖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 4-5개 올려놔요. 그러면 뜸 들일 동안 그 개떡이 익어. 그러면은 밥 다 푸기 전에 이제 개떡을 이제 빼잖아요. 그러면 밥 홀대기가 이제 막 양쪽에 묻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먹고 자랐잖아요. 밥보다 더 맛있으니까 그 개떡을 또 손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개떡 있다면 누가 먹어요? 안 먹지. 여기 보니까 보리떡 5개요. 보리떡 5개. 손바닥만한 거 이거 5개. 그리고 물고기 조그만한 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4개로 가져와라. 그리고 머리들을 다 앉게 해라. 여기 빈들이 전부 다 앉게 해라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먹어도 배가 안 부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들 조금씩 거기서 띄워줘도 거기서 띄워줘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먹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성경에 다 배불리 먹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배가 터지도록. 남은 조각을 먹으라니 12강주리에 찼다라고 말하면서요. 먹는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이나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정이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한다면은 2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예요. 연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이 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제공하겠습니까? 아마 그 많은 사람 먹으려면은 덤프 트럭에다가 아마 내가 생각에는 한 10대 가득 실어서 10대를 가지고 와야 한 2만 명이 조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으로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누굽니까?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는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것이 뭔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들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